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어른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만 질문할 테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겠다 하는 분들, 어르신들은 눈을 다 감으세요. 눈치 때문에 못 들 수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만 눈 감고 들어보세요. 눈 감고 자. 시작. 못 들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만 들었습니까? 2022년도에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 제가 던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했는데 몇 퍼센트 예라고 대답했을까요? 0%? 21%만 부모님 모시겠다.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만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 그러셨어요. 2007년도 자료는 55%였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조사를 한다면은 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손들기가 거북했는지 아니면 본 마음이었는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부모님 모신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들도 잘 교육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고 자식에게만 의존했던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지 사회보장제도가 다 확립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무슨 자식이 부모를 모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은연중에 이러한 해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현대 감각이 있다고 하는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만 잘 살아라. 그러면 효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아전인수가 뭐 말입니까? 자기 눈에 자기 물을 댄다는 그 말입니다. 나아자에 밭전자에 끌어들일 인자에 물수자입니다. 내 밭에 내 눈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아전인수입니다. 내가 해석하기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전인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부모 모심에 대하여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내 눈에 내물되는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 모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서럽게 경청해야 합니다. 즉 이 시대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서두에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은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십니다. 명령이라는 용어는 또 군사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군대는 명령에 따라 죽고 살기를 합니다. 명령 내 선택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군대에 있어서는 명령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건 명령이다. 네가 마음에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 명령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명령이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꼭 따라야 되고 네 선택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아전 인수식으로 내 논밭에 물을 대는 자기 식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건 명령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엄하게 명령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부모 공경이 명령일까요? 부모님은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천하를 다 주어도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만 창조했지만도 그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부모의 몸을 통하여 창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교회학교 친구들 잘 들으시고 고개를 다 들어서 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안 보면 오늘 설교는 끝으로 안 될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배를 마치기 원하면 강대상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시작.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만 창조 직접 하셨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상에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법도, 두 번째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법도와 계명을 기록했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앞선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공경한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보이는 너 형제나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경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보이는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부모 공경 좋은 말씀인 줄 다 알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 내 형편이 이랬어요.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아전 인수격으로
내 눈에 내 물을 대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합리화하며 적당하게 부모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의 이름입니다. 엘레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들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남아있는 이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야.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내 신세도 처량하지만도 젊은 며느리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자식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는가? 남편도 죽고 없고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 돌아가라. 나도 초라하지만 또 너희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한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대목이 오늘 우리 서하가 읽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은 자기 형편 처지도 말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룻은 내 형편 처지만 본 게 아니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앞서온 나이 든 시어머니 형편도 생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다른 며느리처럼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형편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먼저 이제는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이 상실되어가는 부모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범주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며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 공경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을 갖지 않는 채 살아가는 자녀의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고 공경을 다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어떤 권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혼 때부터 일찍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계셨는데 신접 살림을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제가 너무 힘들고 부담되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게 이상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20대에 결혼해서 나이가 80이 넘도록 시어머니를 봉양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당신도 80이 되어서 며느리부터 보호받고 봉양받아야 될 위치에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끔 제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툭툭 질문을 던져도 항상 한결같은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답을 신방 갈 때마다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그분들이 쉬운 환경이나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를 먼저 바라보는 효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게 성경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명령이다. 이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 명령이다. 따라야 한다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모시고 온 힘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 먹으면은 길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살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는 우리가 모셔야 하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적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부모님 뭐 돌아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이다. 그건 네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어버이 주의를 통하여 부모의 공경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부모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우리 현실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과거 농경시대가 아니거든요. 각자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은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이다 하였을 때에 은혜로 받는 이들도 있지만도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환경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부모 공경을 설명할 것인가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 가정사역자들의 조언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다는 것이 가장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힘들고 어려운 구조 속에 있으므로 도저히 모실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부모님 가까이나 또 부모님이 자녀 가까이나 가까이 계셔서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이주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다 돌봄이 부족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를 사용해 몇 시간 동안 좀 돌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모와 함께 넓은 범위 내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는 집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간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곳에 가까이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자주 뵙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부모의 공경에 대한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조건도 허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극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중증 환자일 경우나 치매일 경우 한 사람이 돌보고 한 가정이 다 이 일을 해나가기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돌보고 해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도 대부분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이 치매 아버님을 모시고 일생봉약하며 수십 년 지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치매 아버님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한국에 있었고 이런 일본에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한계가 온 거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효심을 다하여 돌봤던 부모를 먼저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하라 이 원론적인 메시지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원론만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 그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론은 맞지만도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케어가 불가능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치매인 경우나 중증 환자로서 의료적인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녀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한계 부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자녀들이 굉장한
고통과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어머님을 모시다가 시설에 맡기고 난 이후에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집이 협소하여 나이 들고 병든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작은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작은 아들도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 없어서 두 형제가 의논하여 어머니를 시설에 맡깁니다. 시설에 맡기고 난 이후에 큰 아들이 쓴 글입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도 밥은 넘어가더라. 미혼인 동생이 엄마 돌보다가 결국 요양원에 보냈다. 아무리 동생을 위로해 주어도 그 무거운 죄책감 사라지지 않아. 목욕탕에서 동생이 형의 등을 밀며, 형, 부모는 자식 안 버리는데 자식은 부모를 버리네. 여기에서 두 형제가 갖는 죄책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시설을 보내놓고도 죄책감에서 허덕이는 살아남은 자녀들의 애환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을 보낼 때에 자녀들은 주로 죄책감에 빠져 있고 부모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도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 말씀 맞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교우들의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있는 현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의 마음은 효심이 가득한데 상황적으로 시설을 모실 수밖에 없어서 가끔은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을 종종 감지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긍휼을 보면서 저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모신다 했지만도 이게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들,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원론적으로 부모 공경, 부모 모심은 옳으나 극한 상황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처방에 대한 성서적인 메시지나 처방법이 제대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연구하면서 가정상담가의 이런 조언을 참고해 봤습니다. 정말 치매 환자, 그 중증 환자라서 도저히 집안에서 모실 수 없을 때에는 기독교 전문 상담가들은 가장 자녀들이 가까운 시설로 맡기고 매일 찾아보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도 그래도 이 일이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여성이 어머님을 모시다가 한계에 와서 요양병원에 맡기고 난 뒤에 올린 글입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괴로움과 죄책감이 자기 삶을 짓누르는데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담가의 조언은 앞에 얘기한 대로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힘들더라도 당분간 어머니를 찾아가라. 그래서 이 상담가의 조언대로 매일매일 수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한 말씀도 하시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개월 동안 매일 찾아갔더니 어머님이 딸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합니다. 네 마음 이제 알았다. 됐다. 수개월 후에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보내던가 이에 대한 상처감이 있었는데 딸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얘야 이제 네 마음 알았다. 됐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와도
괜찮다. 그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모시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끔은 상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명령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명령하여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 상황,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부모를 최선을 다하여 모셨는가, 최선이었는가,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모시긴 하지만도 마음으로 모신 마음이 없고 구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없어서 시설을 맡겼으나 애틋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입니다. 참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신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해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개 계명 중에 이걸 지키라, 또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복을 선포하는 내용은 부모 공경 계명 유일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데 잘 되기를 원한다, 비성경적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자랑 같아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알지만도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참으로 공경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6남매의 막내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제 어머니는 강경화로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로 5 형제분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날마다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거제도 조선소로 들어가서 딱 1년 벌이하고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신혼살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가 더 귀한 일을 한 것이죠. 문 열면, 연탄 때에는 조그만 부엌 나오고, 그 부엌문 열면은 방 나오는데, 방을 둘로 나누어서 그냥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저와 아내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미닫이 문 사이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제 집에서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새방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일이 바빠서 제 아내에게 서류를 맡깁니다. 제 아내가 형님에게, 형님 무슨 서류입니까? 그 몰랐나? 지금 옛날에 주공 아파트죠. 주공 아파트 지금 청약 신청하는 마지막 날인데 내가 바빠서 이 서류를 자네가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물었습니다. 제 누님에게. 형님, 우리도 서류 넣어도 됩니까?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넣을 수 있지. 그래서 누님 서류 넣는데 따라가지고 당일 마감날에 신청 서류를 넣었는데
우리 집이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이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록 13평짜리였지만도 그 13평짜리에 거기에서 애 넷을 낳았지 않습니까? 애 넷 낳은 것도 복 아닙니까? 저는 그걸 늘 확신하고 살거든요. 제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참 작았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아멘 좀 해보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면은 부모님 잘 모십시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알고 그냥 부모는 알아서 살고 나는 나 알아서 살고.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버이 주의를 통하여 부모